지금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보고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입니다. 좀 다소 길죠. 그러나 제가 세 번역으로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함께 눈으로 잘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인자가 모든 천사와 더불어 영광에 둘러싸여서 올 때 그는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그는 모든 민족을 그의 앞에 불러 모아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그들을 갈라서 양은 그의 오른쪽에 염소는 그의 왼쪽에 세울 것이다. 그때 임금은 자기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사람들아 와서 창세 때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이 나라를 차지하여라.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로 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어 있을 때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찾아주었다 할 것이다. 그때 의인들은 그에게 대답하기를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잡수실 것을 드리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리고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고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을 것을 드리고 언제 병드시거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찾아갔습니까? 하고 말할 것이다. 임금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할 것이다. 그때 임금은 왼쪽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말할 것이다.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서 악마와 그 졸기들을 가두려고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내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지 않았고 나그네로 있을 때 영접하지 않았고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지 않았고 병들어 있을 때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찾아주지 않았다. 그때 그들도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굶주리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도 돌보아드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까? 그때 임금이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 이 사람들 가운데서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하고 말할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고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것이다. 아멘. 제가 말씀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양과 염소의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펼쳤습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우리 가슴에 잘 새겨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주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손에 모든 심령을 맡겨 올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우리 지난 주일에 열처녀 비유를 보셨는데요. 그 열처녀 비유의 초점은 누가 천국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것인가 였습니다. 누구였습니까? 우리가 말씀과 기도뿐만이 아니라 우리 일상의 소명의 자리에서도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이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간다라는 그런 이제 우리가 영적인 교훈을 얻었죠. 오늘 양과 염소의 비유는 사람에게 초점을 둡니다. 내 주변에 가난한 자를 어떻게 대우하고 어떻게 존중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영생으로 들어가는 길, 영벌로 들어가는 길이 갈라지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 비유는 동료 인간들을 향한 그런 마음과 행동을 먼저 조명하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께 어떠한 인정과 대우를 받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가난한 자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가난한 자 그러면은 우리는 그냥 우리 말의 언어 속에서는 그냥 가난한 자, 그야말로 궁핍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를 이야기하죠.
근데 이 유대교 문화 속에서는 조금 좀 다릅니다. 그런 의미를 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34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때 임금은 자기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사람들아 와서 창세 때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이 나라를 차지하여라, 상속하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근데 그 오른쪽에 누가 있냐 하면 양에 비유된 의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의인들이라는 평가는 어떻게 받아진 거냐 하면 가난한 자를 돌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35절, 36절 이어서 보면 이게 아까 보셨죠? 내가 줄일 때, 목마를 때, 나그네로 있을 때, 감옥에 갇혔을 때, 병들었을 때 등등 이렇게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 관심을 갖고 도와주었다. 또 대우해주고 그리고 또 사랑해주었다. 라는 그런 행동을 한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오른편에 있는 양에 비유된 의인들입니다. 어려운 표현들이 이 어려운 형편이 이렇게 표현이 다양하게 될 수가 있겠죠. 지금 뭐 줄이거나 헐벗거나 나그네로 있거나 아니면 뭐 병에 들었거나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근데 이런 곤경에 처한 사람들을 총칭해서 유대교 문화 속에서는 가난한 자라고 불렀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문화 속에서 달동네 사람들 그러면 달이 잘 보이는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뜻이 전혀 아니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분 없죠? 네. 좀 어려운 사람들, 그죠? 힘들게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들이 하는 그런 동네를 달동네라고 이렇게 불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문화 속에서 가난한 자 그러면은 그냥 돈 없는 사람, 뭐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아니라 모든 그 자기의 형편이 사회적으로나 아니면 개인적으로나 또는 환경적으로나 굉장히 그 바닥에 떨어져 있는, 그래서 정말 누구의 도움을 구할 수도 없고 정말 하나님밖에는 볼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가난한 자라고 불렀어요. 요즘 같으면은 뭐 우리 지진 때문에 피해를 입고 정말 너무 힘들게 사는 그 이재민들이나 또는 가족을 잃은 사람들이나 정말 곤경에 처한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을 가난한 자다 이렇게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처지에 있던 사람들은 이 역사 속에 모든 시대에 살았습니다. 모든 시대에 존재했고 지금 현재 우리들 옆에도 그러하고요. 앞으로도 그러할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의 안정과 또는 소유와 또는 건강과 지위와 명예와 뭐 이런 모든 것들을 탈탈 털리고, 그리고 정말 이 환경과 삶이 내가 하나님 때문이 아니면은 나는 도무지 삶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이제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은 이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물론 구약 성경에서도 이런 사람들에게 소망을 많이 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또 더욱더 큰 확실한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산상수훈을 말씀하실 때 그 여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라는 말씀하셨죠. 오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여. 사실은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들 속에 하나님만을 향한 그런 마음이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간절함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영적으로도 뭐 피폐해질 수도 있었겠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묻고 정말 힘들다고 하나님께 불평을 하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인생의 그들의 그 과거 속에서 또는 뭐 최근의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든지 자기의 삶을 통해서 저는 정말 하나님밖에는 없는 사람입니다. 주님 그거 아시지 않습니까? 하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탄원을 한 적이 진심으로 있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의 눈물과 기도를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구약시대에 말했던 가난한 자들과 더불어서 영적인 그런 모습까지 잘 아우러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이런 그 가난한 자가
이제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그 의미와 정체성이 일맥상통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아시면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이런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사람들은 어떤 하나님의 축복을 얻는가? 이것을 한번 우리가 보면은 시편 41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을 돌보는 사람은 복이 있다. 꼭 산상수훈 1000마디 같죠.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을 돌보는 사람이여 그대는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여 복이 있도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복은 재난이 닥칠 때 주님께서 그를 구해주신다. 주님께서 그를 지키시며 살게 하신다. 그는 이 세상에서 복 있는 사람으로 여겨질 것이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으로 세워진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에게 약속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창조 때부터 예비되어서 우리에게 지금 다가왔고 또 더욱더 완성된 모습으로 우리에게 임할 것인데 그 나라를 잘 받을 수 있는, 상속할 수 있는 준비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 강조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자기의 신앙을 어떻게 증명하는가? 물론 우리가 기도도 많이 하고 또 예배도 신실하게 참여하고 성경도 잘 읽고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러나 그거는 개인적인 측면에서 자기의 영혼을 다스리는 일이에요. 우리가 그런 영혼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어서 내 삶의 주변으로 확장해 볼 때 내게 눈에 뜨이는 어렵고 곤경에 처한 사람이 있다면 그를 긍휼히 여길 줄 알고 그와 함께 공감할 줄 알고 가서 소통해주고 필요를 채워주고 존중해주고 사랑해주는 그러한 삶이 바로 예수를 잘 믿는 신앙을 증명하는 길입니다. 예수님 한 분 믿었기 때문에 다 끝난 게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가 처음 자녀가 될 때 신분의 변화에 축복을 얻는 길이었고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그 은혜를 받은 은혜를 어떻게 증거하는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가난한 자를 돌보고 사랑하는가에 달려있다라는 그런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마지막 심판에서 우리에게 묻는 것은 너는 주변을 얼마나 돌보았니? 오늘 본문에 보면 너무 분명합니다. 이 영생으로 영벌로 나아가는 그런 갈림길이 된다라는 그런 측면을 강조하고 계시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참 알 것 같은데 좀 어려운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눈치채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40절과 45절에 나옵니다. 근데 이 말씀이 기독교 신앙의 신비 중에 하나입니다. 구약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에서 두 구절을 보실 텐데요. 한번 좀 열어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장 31절의 말씀이죠. 잠언 시작. 가난한 사람을 억압하는 것은 그를 지으신 분을 모욕하는 것이지만 궁핍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그를 지으신 분을 공경하는 것이다. 이해되셨죠? 하나님이 모욕을 당하시는데요. 언제? 가난한 사람을 억압할 때. 모욕을 받으신대요. 근데 하나님이 공경을 받으신대요. 언제? 가난한 사람에게, 궁핍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 때. 19장 17절도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주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주님께서 그 선행을 넉넉하게 갚아주신다. 이거는 그냥 같이 하시는 그런 측면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이 당하고 있는 빚을 갚아주시는 채무자가 되시겠다라는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제가 가난한 사람에게 뭐 이렇게 도와줬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빚졌다. 그리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넉넉하게 갚아주신대요. 넉넉하게. 참 황송한 말씀이기도 하면서
감사한 말씀이기도 하고 참 우리를 울리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토록 세상에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과 동일시하시는, 자신을 동일시하시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결단과 행동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참 신비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정말 이 가난한 자들과 함께 이렇게 동일시하시는 가운데 그들을 멸시하면 내가 멸시받는 것이다 라고 내가 지금 위협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정도까지 간다면 그 말씀 우리가 조금 더 묵상하고 헤아리고 깨달아야 되겠죠.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두 나라 간에 뭐 사이가 좀 나쁜데 일단 한 고위 공직자가 여행 중에 다른 나라의 어떤 사람에게 해를 당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고위공직자 개인을 향한 도전입니까? 도발입니까? 아니면 그 나라에 대한 도발입니까? 당연히 나라에 대한 도발이죠. 그 나라는 그 직분자와 동일시되어 있죠. 갱 영화 같은 거 보면요. 저 적대 집단에 대해서 도전하거나 아니면 응징할 때 어떻게 합니까? 제일 먼저 하는 일. 그 중에 멤버 하나를 골라가지고 처치해버리는 것이죠. 실감나죠? 제가 영화를 하도 많이 봐서 그런가. 가난한 자가 멸시받고 억압당하는 것은 예수님이 내가 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측면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좀 창조의 이야기부터 좀 시작을 해서 좀 장황하지만 이것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 가난한 자들과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일시하시는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피조물들을 지으셔서 존재하게 하셨어요. 존재할 때 우리는 각각 아무의 영향도 받지 않고 아무런 연관도 없고 끈도 없고 연결도 없이 그냥 혼자만 이렇게 살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항상 모든 것들과 수많은 관계를 맺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창조계를 인간과 함께 더불어서 운영하시는 방식이 관계를 맺게 하셔서 그 관계 속에서 교통하고 소통하고 주고받고 그리고 하는 그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잘 지켜지고 가꾸어지도록 그렇게 디자인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맺고 있는 모든 관계들, 여러분 우리가 한두 개의 관계를 갖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죠. 우리 뭐 가족 관계, 또 교육 관계, 또 직장에서의 또 뭐 친구들과의 관계, 친지들과의 관계, 사회와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 모든 관계들은 다 우리에게 너무 소중한 우리가 자신을 지키고 가꾸는 일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지키고 가꾸는 그런 요소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관계들은 우리 몸에 비유하면 신경과 혈관과 같아요. 이 신경이 한 군데 망가지든지 작은 한 부분이라도 망가지든지 혈관에 한 군데라도 터지면 온몸이 고통을 받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관계 중에 한 개의 관계가 정말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우리 삶이 거기에 지배를 받습니다. 100명과의 관계가 다 좋아도 한 명과의 관계가 안 뚫리고 힘들면 그러면 굉장히 부담이 되죠. 그래서 힘들어져요. 삶이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관계를 깨는 일들이 또 상해를 가하는 일들이 이게 한두 번이 있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관계를 깨는 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금단의 열매를 먹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등을 돌린,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죄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서로 원망하고 특별히 아담은 막 그 하와에게 다 뒤집어 씌우고 탓을 돌리고 했죠. 창피하죠. 남자로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있는 게 관계를 깨는 것이에요.
이게 죄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죄를 파생하고 그 죄는 또 다른 죄들을 파생을 해요. 근데 이 관계를 깨는 성품과 행동은 특징이 뭐냐면 비인격적입니다. 비인격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불의가 있고 탐욕이 있고 시기가 있고 또 무시가 있고 무시하는 것, 불신, 믿어주지 못하는 것, 불손, 공손하지 못한 거죠. 모략, 은밀하게 막 짜고 술을 쓰는 것, 그 다음에 우매함, 뭐가 뭔지 모르고 그냥 무정함, 우리 정의 없는 것을 일반 사회에서는 죄라고 얘기하진 않죠. 무자비, 자비를 베풀지 않는 것을 죄라고 하진 않죠. 그러나 로마서 1장 29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러한 모든 것들은 사형에 해당하는 죄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즉 이러한 비인격적인 특징을 가지고 관계를 깨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은 인간에게 죽음을 가져오는 일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죽음을 가져온다. 무슨 죽음이죠? 영적 죽음입니다. 즉 인격적인 죽음이고 내면의 죽음이고 이런 것입니다. 관계의 죽음입니다. 우리가 육신이 죽어서 죽는 것은 그 한순간 넘어가면은 좋아요. 괜찮아요. 주님께서 돌봐주시고 새 생명으로 새롭게 입혀주셔서 주님과 함께하게 해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죽음은 시편에서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성도의 죽음은 아름다운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니까.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가 관계를 깨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오는 그런 영적인 죽음을 계속해서 맛보며 산다는 것은 엄청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관계의 깨짐은 죽음보다, 육신의 죽음보다 더 아픈 것입니다. 이런 죄의 현상으로 가득해서 변질된 세상은 관계를 깨고 또 깨고 그리고 뭐 붙었다가 또 떨어지고 깨지고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니까, 너무 비일비재하니까 그냥 거기에 다 그냥 쭉 익숙해져 있어요. 그런데 아프거든요. 죽음보다 아프니까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려고 하냐면 자기가 거기서 생존하기 위해서 힘을 길러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경제력도 힘이고 자기 공부의 실력도 힘이고 어떤 어디서 무엇을 할 수 있는 재능도 힘이고 지위도 힘이고 그 힘을 길러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힘. 그러면 자기가 죽는 것을 다소 조금 좀 무마시킬 수 있어요. 그 아픔을 조금 좀 무마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힘만이 나를 살게 한다. 내 생존의 유일한 길은 힘을 기르는 것이다. 무엇이든지 열심히 해서 하나 확실하게 해놔. 이런 말이죠. 물론 좋은 말입니다. 좋은 말인데 이것이 그 의도와 목적이 다 이런 영적인 죽음과 그런, 즉 관계를 깨는 일, 그리고 비인격적인 성품과 태도들을 덮는 그런 차원에서 힘만이 최고다라고 말하는 것은 완전히 하나님께 반대되는, 완전히 하나님께 반항하는 그런 행동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아픈 세상에서 이렇게 관계가 깨질 때마다 을 쪽에 있는 사람들은 당해요. 당합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나 구조적으로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은 정말 너무나도 그 관계의 깨짐 속에서 처절하게 고통을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먼저 당한 사람들 쪽에 서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하나가 되게 하셔서 세상에서는 비록 힘없고 고통스럽고 그리고 가난하지만 그러나 내가 너희들과 함께함으로써 힘 있는 자들을 무색하게 하겠다. 그들을 무력하게 하겠다. 라는 하나님의 계획이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도 건지시고 이미 같이 함께 하심으로 건지시고 힘없는 자들은 하나님께 반대하는 세력들을 무력시켜 주시는 것, 무력화하시는 것이니까 또 하나님 편에 다시 서게 하시고 이렇게 해서 관계를 다시 원점으로 아름답게 지켜가게 하시려는 것, 그런 의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힘없는 사람들을 부르셔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희의 채무자가 되어줄게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상생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과
하나가 되실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간파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가난한 자가 이 세상에서 없게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이미 벌어진 편중은 이렇게 다 같이 똑같이 나눠 갖는 그런 우리가 아이디얼리 생각하는 그런 공평과는 아주 거리가 멀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타락한 세상에 가난은 있을 수밖에 없다.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성경에서 말씀하세요. 그렇지만 힘과 소유가 없고 약한 그리고 곤경에 처한 처지라 할지라도 기본적인 것은 아름다운 상생의 관계들을 통해서 공급을 받고 삶은 돌봄을 받고 존재는 사랑받고 존중받으라 이런 말입니다. 그럼 그렇게 되면은 내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안 생긴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있거나 없거나 그런 것에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관계가 서로 아름답게 조화롭게 이루어져서 서로를 돕고 돌보고 존중하고 사랑하면서 살면 그것이 훨씬 더 생명의 힘이 되는 그런 요소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인정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누가 적게 가졌다고 멸시할 일도 없어지고 누가 많이 가졌다고 질투하고 뭐 거기에 대해서 울분을 터뜨리고 하는 일도 없어진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을 하나님 그렇게 강조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사람이 살면서 이제 지혜가 생기고 또 지식도 생기고 많이 쌓이고 경험도 이렇게 생기고 하면은 이게 뭔가 기준이 생겨요. 자기가 이제 어떤 기준으로 살겠다는 기준이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기준에 자기 스스로 생각해서 못 미칠 때는 굉장히 좌절하기도 하고 자책하기도 하지만 또 그 기준을 넘어서서 뭐 살면은 그래 나 정도면 됐지 뭐 하고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잘하면 자기가 또 칭찬을 해요. 하는 그런 삶을 삽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그런 자기 기준으로 살지 않습니다. 항상 성령과 말씀의 비추심에 따라서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삶을 하나님의 기준에서 성찰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내가 어려운 사람들, 약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돕는다 하더라도 나의 기준에서 만족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자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뭐 다 부어줘야 될 필요도 없는 것이고요. 특별히 우리가 뭐 적게 도와주고서 또 거기에 대해서 또 뭐 좀 양심에 찔린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도 없는 것이고요. 도움은 진실로 도와줬으면은 진정한 그런 사랑의 표시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내가 가식적으로 도와줬다면 그것은 또 하나님 앞에 자기가 점검받아야 될 그런 분명한 사안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돕는 나의 삶의 스타일과 방식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그 양의 문제가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튀르키예 뭐 이런 뭐 재난을 당하는 구제원금 할 때 항상 2주, 3주, 4주 이렇게 늘려서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모든 사람들이 동참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난한 자를 생각하고 불쌍히 여길 줄 알고 그래서 내가 특별히 할 일은 없지만 그래도 5불이라도 2불이라도 내가 이렇게 참여하겠다라는 그 스타일, 그 방식,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라는 거죠. 그 스타일과 방식이 하나님의 말씀에 접목이 되면은 확신 있게 이것은 복 있는 행동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에 관계하시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참여하는 것이 정말 좋은 일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가난한 자를 돌보는 삶과 돌보지 않는 삶이 영생과 영벌의 갈림길을 가져다 준다라는 것입니다. 심판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 아니면은 영생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모스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이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데요. 그 심판의 이유를 많이 말씀을 하세요. 거기에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신 한 켤레에 사람 팔아먹었지? 라는 것입니다. 아모스 그렇게 길지 않은 책인데 2번 반복됩니다. 그 구체적인 사안이 그렇게 하나님을 아프시게 했던 것입니다. 신 한 켤레에 사람을 종으로 팔아? 이거 누가 허락한 거지? 이것은 심판받아야 마땅할 일이지? 하신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런 기준은 오늘도 하나님이 동일한 눈으로 우리를 보고 계신다라고 믿어요. 나라마다 또는 사회마다 또는 공동체마다 이것을 보고 계신다라고 저는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일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지. 내가 사람을 멸시하는 마음이 들었다면 그것은 정말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찬양하고 아무리 그래도 나의 실질적인 삶 속에서 사람을 우습게 보고 멸시하고 그리고 억압하거나 더 나아가서는 착취하거나 아니면 오용하거나 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찢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의 삶의 기준을 선명하게 다시 한번 세우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 또한 연약하고 가난해질 수 있는 처지 아닙니까?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꼭 경제적인 것만이 아니라고 했죠. 우리의 상황이 너무나도 가난하고 내가 도무지 어디에 구원의 손길을, 구조의 손길을 보낼 수가 없는 바로 그런 상황 속에 우리 처하곤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주님 한 분 신앙한다라는 그 믿음을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견고히 가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을 살필 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사정이 있는 형제자매들이 있음을 보시면 가서 받아주고 또 찾아가주고 또 돌보아주고 그리고 공급해주는, 그럼으로써 내 자신은 그냥 사는 게 아니고 내 자신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생의 길로 나아가 하나님이 창세 때부터 예비하신 그 아름다운 나라의 풍성함과 부요함을 상속받게 하시는 그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내 자신에게도 그래, 이번에 내가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했다. 그리고 그것을 조금 좀 건강한 자부심을 가지실 필요도 있어요. 주님 앞에서. 그러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가 당신이 이제 완성시키실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함께 누리며 기뻐하는 그러한 영생의 삶이 우리와 펼쳐질 수 있기를 너무 고대하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을 나누면서 그 주님의 마음에 닿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과 성만찬을 나누실 때 당신의 살과 피를 그 떡과 포도주로 상징하면서 그 성만찬을 가지셨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한 말씀을 더 하셨어요. 무슨 말씀 하셨는지 마태복음 26장 29절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부터 내가 나의 아버지의 나라에서 너희와 함께 새 것을 마실 그날까지 나는 포도나무 열매로 빚은 것을 절대로 마시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역을 잘 완수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그것을 증명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의 대권을 받으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근데 왕이신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그 부요함과 완벽함을 누리실 수 있죠. 그죠? 그러나 누리시는 것을 유보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아버지의 나라에서 너희와 함께 새 것을 마실 그날까지,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나는 포도나무의 열매로 빚은 것을 절대로 마시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세요. 우리와 함께 누리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세요. 정말 이것은 우리가 주님과의 정말 같이 함께하는 삶, 그리고 주님이 맡겨주신 사역에서 동역하는 그 감동을 느끼게 해주시는 그런 주님의 사랑의 표현이고 또 결단이시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과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함께 나눌 그때를 고대하면서 우리 맞이하는 이런 우리의 삶, 그리고 또 오늘 베풀어지는 성찬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